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환난과 시험 중에 더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 주를 모를까. 아멘. 오늘 시험과 걱정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아멘.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근심을 아뢰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몰.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아멘. 우리 진실하신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아멘. 오늘도 날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는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제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앞에 서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굽어버린 마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번 주도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상처 주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신앙인답게 행동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며 평가하고 깎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로만 굽은 이 마음, 사랑할 줄 모르는 완고함,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이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마음 문이 열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어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세부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익숙함과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을 고백하오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익숙함과 고집으로 가득 찬 낡은 부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이웃 사랑을 기쁨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연령별 교구 개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령별로 새롭게 편성된 샘 모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샘 모임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 모임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어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4년째 시작되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삼덕교회 삼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실시되는 초등부 연합 봄 성경학교와 2월 1일 우간다를 향해 출발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사회와 인간을 지배하는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많은 이들이 우울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경제적 가치보다는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동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따스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이방 선교의 거점 안디옥 교회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예루살렘 초기 교회 기둥 같은 사도 게바 베드로. 그날 식탁이 베드로에겐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릿빛 피부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하얀 그리스 사람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올라온 흑인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주로 상대해 왔던 베드로, 이런 자리가 낯설어요. 근데 참 좋아요. 이런 날이 올 줄 진작에 알았죠. 벌써 오래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범한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방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장본인도 이 베드로였으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결국 이런 날도 왔구나. 여러분, 근데 그때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그 소리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예루살렘 친구들이 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어릴 적부터 유대 전통 안에서 살았던 이들이에요. 할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정결규례 행하는 것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아직도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식탁에 이방인과 둘러앉는 일은 아직 이들에겐 낯설어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얼굴빛이 다른 이들하고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세리들과 어울리셨다는 거. 그 옆자리에 베드로도 있었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껄끄러운 자리를 예루살렘 친구들이 보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왜요?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었던 접시를 내려놓고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눈짓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저 길가 건너편 동성로에 있는 치킨집 앞을 탁 지나는데 막 튀겨낸 그 치킨의 바삭하고 고소한 냄새가 잡아 끌어요. 한 마리 포장해 가야겠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저기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삼덕교회 담임 목사 저예요, 저. 그래서 반가워서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라도 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세상에 강 목사님 옆에 동성로에서 요즘 핫한 클럽 3군데를 운영하는 마담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화장은 진하게 하고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아가씨 둘이 그 자리에 있어요. 게다가 그 앞에는 건달 같은 사내가 그 무거운 맥주잔을 들어서 팔에 문신을 보이면서 가뿐하게 원샷을 하는데, 여러분, 이 풍경은 삼덕교회 담임 목사도 자기를 보는 눈빛을 알아차렸나 봐요. 얼굴을 붉히고 일어나는데, 와, 진짜 말세죠? 삼덕교회 담임 목사가 술집 여자들하고 치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전혀 놀랍지 않은데 저 야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목사, 저 이방인들하고 한 식탁에 오른 사도 베드로, 이거 다 구설수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치킨집에 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신방 왔던 그 넉살 좋은 부목사님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눈짓을 주니까 이분도 얼굴이 뻘개져서 문 앞에 있는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샥 나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다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화기애애했던 식탁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나가니까 함께 앉아있던 유대인들도 다 일어났어요. 뭐지?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는 당황해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보였을 리가 없어요.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소문나면 안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무하고나 식탁에 앉았다는 소문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는 초기교회 기둥 같은 사도인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바나바까지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오가면서 안디옥 교인들을 살뜰하게 챙겼던 바나바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식사 자리가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열정적인 젊은 전도자는 신앙의 연륜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사도 베드로 게바를 공개적으로 저격해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둥 같았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차별한 거예요. 할례 받은 이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게바 사도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너희들하고 섞일 수 없는 우리만의 세계가 있어.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그러니까 정통이 되려면 유대인이 돼. 할례 받으면 돼. 율법 따르기로 서약하면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의 외식이 평화로운 안디옥 교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처럼 돼야 해 강요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게 유대인이어서인가? 할례 받아서인가? 유대율법 따라서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식탁에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야말로 세리 죄인과 한 식탁에 앉으셔서 껄껄거리면서 그 식탁을 즐기셨던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 십자가라는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인크루
바투스 인세.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자기의, 자기 체면이 앞서는데 바로 이게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던 복음의 진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얼굴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 나이도 젊고 경험도 짧다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섰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가 틀렸어요. 틀림없이 틀렸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눈 감아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1번, 모른 척한다. 아유, 그래도 사도 베드로인데 어른이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뜻이 있겠지. 2번, 대놓고 말한다. 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 베드로라면 더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도 돼? 여러분, 1번을 택하신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2번을 택하신 분은 마음으로만 2번 왼손을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주치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데 내가 짚고 가면 이게 갈등으로 비화될 게 분명해요. 이번에 눈 감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말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어렵죠?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 말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주 명확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걸 그 즉시 짚고 가야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해야 할 게 있고 자연스럽게 그 일이 풀리기를 기대해야 할 것도 있는데, 여러분, 게다가 우리의 성질, 우리의 성품, 기질도 한몫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상당수는 남들한테 불편한 소리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불편한 소리 듣는 것도 어려워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인내하라고, 용서하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게 우리 역할이라고. 여러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조급해하고 서툴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해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청년 리더였는데요,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자기 학원 이야기를 덜어 했어요. 학원 안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계속 냈는데 그 학원이 요가 학원이에요. 필라테스도 아니고 요가. 근데 그 요가라는 말이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 차례 이 요가 학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제 마음이 걸렸어요. 야, 내가 한번 짚어줘야 될까? 야, 그럼 이 친구하고 괜히 불편해질 텐데 내가 이걸 얘기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커밍아웃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곤혹스러웠고 그 집안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했어요. 혹여 그 청년이 대구로 와서 저를 찾아온다면 내가 그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라면 한번 짚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친구와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고 커피 한 잔 내려주고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하고 있대요. 근데 돈은 너무 잘 벌려요. 여러분, 이거 딴지 걸어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물어야 돼요. 말해야 해야 할지 말지 고심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고심하는 분별이에요. 고심해서, 기도해서 정말 내가 말해야 한다면 말해야죠. 근데 말하지 말아야 한다면 말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말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말하지 말아야죠.
그를 위해서 불편해도 직면하고 그를 위해서 불편해도 참아야죠. 말해도 무엇을 말해야 할까 고심해야죠. 물어야죠. 말하지 않더라도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심해야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 베드로에게 말한 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말해야 하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바울이라지만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에 대한 거예요. 그가 목양하고 있는 이방 공동체를 위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 유대 이방 망라에서 새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초기 교회 기둥 같은 존재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우리 주님처럼 말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할 존재잖아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말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직면해야 하는가? 언제 말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를 고심하면서 우리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직면하는 갈등이 건강한 갈등이 돼요. 그러니 주님께 물으면서 분별하셔야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시작, 분별. 여러분, 근데 막상 말해야 한다는 결론, 판단은 섰는데 두려워요. 어떤 이들에겐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이야 저돌적인 성향이죠. 회심 전부터 이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밀어붙이는데 선수였어요. 게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퉜다는 기록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아니 경험적으로 갈등 자체를 겁내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 한마디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도 못 자는데요. 그래도 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그 사람 앞에 가면 심장이 쿵쾅거려요. 끝까지 주저해요. 여러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는데 전 이 말이 좋아요. 용기란 한없이 떨리는 몸에서 나오는 힘이다. 여러분, 많이 봤어요. 한없이 떨리는 몸으로 몸을 떨면서 용기를 냈던 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 근데 갈등에 직면하는 용기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회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근데 이를 맞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말해야 하리라. 여러분,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속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건강한 대결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례하지 않는 거. 목사님이 지금 진짜 그 얘기 그 사람한테 하래나 보다.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내가 바른 소리 한번 화끈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 심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이 쓰러진 때를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절 욕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바른 말을 했어요. 근데 바른 말을 하는데 무례하게 바른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때문에 쓰러진 분들 보면 제가 그분을 욕해서가 아니에요. 제 바른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알아요. 그의 마음까지 알아요. 그 마음을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요? 말에는 마음이 실려요. 말에는 사랑이 실리고 미움이 실려요. 그 말이 사려 깊은지 무례한지, 그 말이 날 위해서 진짜 하는 이야기인지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말을, 그 마음을 금방 읽어냈다고 봐요. 아, 이 젊은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공동체를 향한 애정이 있구나. 나를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제게 가끔 요청하시는 말이 있어요. 사랑으로 말해라. 와, 진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그냥 세게 한번 해. 오늘처럼 나직하게가 아니라 세게 한번 해줘서 우리 성도들 정신 그냥 번쩍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올라올 때에도 덜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말해라, 사랑으로 말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국 강조하는 게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바른 말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대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도 그분 때문에 일어나요. 그분에게서, 그분 앞에 가서 처음에는 와,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럽니까? 진짜 못마땅합니다. 대체 왜 그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인크루 바투스 인세, 이런 기도 또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그를 조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도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긍휼한 마음이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말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면해야 할까요?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면 우리는 말해야 돼요. 말하기 위해서 용기를 구해요. 말하기 위해서 사랑을 구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우리에게 또 더 필요한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그릇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진짜 나이도 어린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듣는데 진짜 기분 안 좋았을 거거든요. 불편했을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책망을 이 노사도 베드로가 기꺼이 들어요. 베드로의 그릇이 커졌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 사도 베드로는 더하면 더했죠.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조급했고 나서기 제일 좋아했고 주저없이 말할 때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젊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꺼이 수용하는 어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인크루 바투스 인세, 내 체면 때문이구나, 내가 내 안으로 굽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걸 자각한 이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냥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일러주진 않지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한 사도 바울을 사도 베드로가 기꺼이 품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대로 되었어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의 은혜 아래서 베드로부터 스스로가 자라갔어요. 그의 그릇이 커졌어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말이 불편했을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열려서 주님을 주목하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이 커져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갈등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 나은 길로 이끄신다, 이것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한때 되게 편안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수업도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한 교회, 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역할이 달라서 같이 동역한 적은 없지만 자주 커피를 마셨고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스스럼 없이 서로를 대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부당한 일 때문에 이분의 가장 가까웠던 동료 목사님이 사임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동료 목사님 지키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냥 간략하게 글을 쓴 게 아니라 이분이 파워 블로거였어요. 인플루언서였어요. 자기 블로그에 글을 써나가니까 일이 점점 커져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폭로로 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쭉 읽는데 이 목사님 글쓰기가 옳지 않아 보여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정하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러고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처럼 잠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사님 비겁하다고 그랬어요. 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분 목소리도 커졌어요. 제가 목사님 비겁하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은 목사님 같은 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게 정의는 과정이 정의였는데 그분에게 정의는 결과가 정의였어요. 동료 목사님 지키는 게 정의였어요. 목소리가 커지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는 분들 다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격하게 다퉜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우겼고요. 그는 그분이 옳다고 우겼어요. 그러고 갈라졌어요. 그분 사임할 때까지 우리는 아주 대면대면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가 떠올라요. 지금도 그럴까? 그때 그 목사님 다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무례했어요. 바른 말이기 때문에 더 무례해졌어요. 격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더 성숙하게 대응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땅한 갈등이라면, 직면해야 할 갈등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뿐만 아니라 그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키워가야 해요.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릇도 키워가야 해요. 우리가 마주한 갈등, 그 갈등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그와의 더 깊은 관계, 또 더 성숙한 공동체를 위한 계기로 그 갈등을 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가 오늘은 같이 할까요? 찬송가 하십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피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에게 해야 할 말, 그가 들어야 할 말,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두려워하는 우리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무례하지 않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영혼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를 무례히 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를 너무 찌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하는 나에게도 듣는 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인사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주님과 더 함께하며 우리의 영혼의 그릇도 커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와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영어 말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어와나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장해온 글로벌 어린이 청소년 선교기관입니다. 세계 114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현재 약 250여 개의 건강한 교회들이 어와나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하는 이벤트는 그만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사역하는 한국 어와나와 함께 교회 학교를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3월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어와나를 시작합니다. 오늘 어와나 설명회가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또 유치부 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형들은 함께 이 설명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사랑을 더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예, 이제 한번 따라 하셨으니까 하셔요. 예, 우리 하겠습니다. 예, 하셔요. 처음에 뭐였죠? 말해야 할 때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요 마지막은 한번 해드리세요. 당신의 영혼의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겠네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절 잡고 보시는데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축복대로 될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커질 것입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악수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성경 통독 시작합니다. 이 네 번째 성경 통독인데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좁은 길로, 깊은 길로, 높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위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위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등을 건강하게 마주하지만, 건강하게 마주하길 소망하지만 내 곁에 있는 지체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